2016년도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행하는 그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되는 가운데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기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좀비, 마귀들의 이 공격을 따돌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임산부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인간의 희망, 그 소망,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조금은 우울한 4월을 보냈지만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첫 주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살아남아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1세가 아니라 2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내용을 이제 39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 사건의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시내 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여러분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직 그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앞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또 가옥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그런 거 살펴봅시다. 어떤 부분은 좀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이겠죠. 아마 그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꽤 좋은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선출을 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고 40일 만에 그 땅에 있는 이제 열매도 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괜찮은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 사람들은 막 전부 다 거인이고 성읍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성곽도 높아서 하늘을 닿을 듯한데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그냥
메뚜기 같더라.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거를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막 그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막 마음이 막 간담이 쫙 여러분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9년 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이 여론이죠. 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것은 막 깜빡 잊어버리고, 야, 현실이 이렇구나. 이거를 막 직시를 하면서 이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여러분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 그랬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7 부족들이 또 한 대표적으로는 7개 부족이고 거기에 한 30여 이 부족들이 같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해 보였죠. 뭐 성곽도 그렇고 성읍의 크기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 막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땅이라. 그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족속들이라. 왜? 그들은 죄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거짓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위대해 보여도 그 토대가 거짓이요, 그 토대가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죄의 토대 위에, 죄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면요,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 그들의 본질, 그들이 갖고 있는 기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이 겉으로만 봤지 그들의 속의 실상, 내면의 상태, 여러분 그런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뭐 엄청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여러분 자기들은 너무 약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너무 강하게 생각하고 강한 자식들은 너무 약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9년 전에 이제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39년이 지났어요. 39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광야도 그래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 상태 그대로고 또 가나안 땅도 뭐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딱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변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실제하다. 여러분 이거를 바꾸는데 39년이 걸린 거예요. 오랜 세월 걸렸죠. 모세는 이미 1년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는 1년 딱 지나고 이 광야 생활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마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뭐 세상의 조건, 여건 여기에 막 마음이 팍 가게 여러분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뒤에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분,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놓고 또 어디 가야 될 중요한 장소를 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여 주세요. 먼저 주님 평탄하게 해주세요. 주님 먼저 앞서 행해 주셔야만 제가 평탄하게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어떻게 항상 앞서가시는 그런 분이셨다. 두 번째는 보면 뭐합니까? 31절이에요. 31절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아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서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다 안는 것처럼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우리 김성민 부목사님 자꾸 봅니다. 이제 저녁에 수요일이든 예배 나오면 이제 아들 예율이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갈 때 되면 탁 목사님 이렇게 탁 끌어안아 가지고 여러분 간다고요. 뭐 부모한테는 여기 학교에서부터 여기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뭐 동부 아파트니까 멀지 않죠. 그러나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아이한테는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탁 끌어안고 여러분 가면은 뭐 애야 뭐
개가 나타나든지 구렁텅이가 있든지 아무 걱정이 없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위험한 것이나 들의 짐승이 있을 때 그때 위험하지 않도록 다 끌어안아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처럼 평안한 사람이 어디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보면 영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품고 내가 업고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의 노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다시 신명기에 여러분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맨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투에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또 가나안 7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뭐냐? 3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곳까지는 이게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광야는요 이게 동서남북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바람 한번 불면 여러분 모든 게 싹 여러분 사라지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목전 앞까지 그들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찾느라고 정신 차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곳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어떻게 해요? 지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갈 길을 정확하게 지시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거나 뭐 다른 길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하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모세는 이 1년을 딱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아서 인도한다는 걸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이거를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막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 들어오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고를 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를 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3일을 딱 가고 나니까 목이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또 원망을 해요. 네? 17장에 여러분 가게 되어지면 뭐 물이 없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막 펑펑 여러분 울고 짐승들이 팩팩 쓰러지니까 또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또 며칠 만에 거두고 이동하고 여러분 계속 불안정한 그런 여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사실은 피로감이 쌓였을 거예요. 식단도 단조롭잖아요. 그냥 만나 하나로 다 먹고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되네.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초강국 바로에게서 자신들을 다 건져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뭐 배도 곪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막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자신들을 안아서 인도한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모세라고 무슨 구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고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을 거 다 겪은 그런 상황인데 왜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줬고, 왜 한쪽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앞서간다? 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나를 안고 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의 친밀하고 귀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고생한다. 내가 왜 이런 고생하느냐. 우리는 못 간다. 막 그리고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편안하고 좀 좋게 여유롭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건을 겪고 일을 만나서 안절부절하게 여러분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숱한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면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겪을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해요. 왜 그런 고생을 할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그 이유를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요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진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삶의 시련을 깊이 겪어보지 않으면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자기 속에 무서운 불신앙이 있구나,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여러분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가나안 땅도 그 엄청난 대적들이 여러분 차지하고 있지만,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 죄의 기반, 거짓의 기반에 있는 사람들, 그거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죄와 싸우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진짜 강한 자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배고픈 것도, 배고프다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마트도 없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한 이 노예들이 여러분 엄청난 이 군사대국이었던 애굽에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현실적으로는 시련을 겪는 것이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여러분 진짜 광야에 가가지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5분만 서 있어도요 땀이 뻘뻘 나고 거기서 견디지 못해. 물병 차고 있으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거기서 버티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견디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이겨내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어디다가 텐트를 쳐야 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서 그들이 먹고, 이거 다 해줬더라고요. 1년 정도 이렇게 다녀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거 알아야 될 텐데 그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뭐에 반응하는 겁니까? 계속 환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에, 상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나를 택해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을 주고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고 버팅기고 있는 그 모습을, 그거를 보고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거 깨닫고 그거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39년 걸렸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예비해 주고 해도 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뭐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세대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의 뭐 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이나 홍해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은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 말씀이 맞는 거야. 사람들이 막 분위기 조성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막 해도 사람들의 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년 전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 안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뻗팅기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발을 띄고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신앙이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좋아집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좋아집니까? 여러분 그냥 뭐 봉사 많이 한다고 좋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모든 것을 좌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순종해 봐서 그 말씀이 나한테 현실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의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의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시간의 지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 주님에게 내가 여쭙고 확인을 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 거쳐서 시간의 지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걸 놓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디딜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죠.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그것도 범람하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범람하는 물에 그 발을 디디다 그러면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에? 어떻게 범람하는 물 위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물이 그 끊어진다. 이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장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요단강도 건너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관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평탄한 것 같아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 첫 때를 맞이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현실은 자꾸 우리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현실은 자꾸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잖아요. 네 인생이 이제 끝난 거야. 뭘 더 바랄 게 있어. 이 세상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지금도 미래 보고서 또 앞으로 향후 전망, 여러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절망이에요. 야,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변화될 이거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이런 여러분 우울한 것에 이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이 압력에 푹 갇히게 되면은 기대하거나 소망을 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 우리 속에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상황이 여전히 어둡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약에서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요 그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뺑뺑 도는 인생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내 어렵고 힘들 때 품에 안아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강한 자를 오히려 무력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어둡죠. 세상이 우울하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서 여러분 현재의 미래의 승리를 주시는 가장 멋진 계획을 가지고 가장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여러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서 일하세요.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의 지성선에 들어갈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감각이 그것을 느끼기 세상적인 감각에 발달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죽으면서 이 성경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리고 오늘 일하시는 이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품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면 우리가요 내 영혼이 황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자꾸 세상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눈을 돌려서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 걱정을 주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